이루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국민학교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제게는 국민학교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모두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2번 다닌 것은 아니고요. 그 무렵 학교의 이름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특하게도 국민학교를 입학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로 학교의 이름이 개명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시작되자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더 이상 도시락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기 메뉴가 나오는 날에는 초등학생들의 눈빛이 마치 며칠을 굶은 야생동물처럼 변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 당번을 하는 친구들에게 배식을 할 때는 뒤에 친구들도 모두 먹을 수 있게 반찬을 조금씩 주어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절정 인기 메뉴인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많이 먹고 싶었지만 한 사람당 탕수육은 3개씩이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모두가 먹는 것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 저는 멀리서 선생님이 웃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선생님이 눈짓으로 탕수육을 더 가져가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짓을 알아챈 저와 몇 명의 친구들은 조용히 식판을 들고 일어나 탕수육을 조금 더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야, 참 먹을 복이 많다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을 복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눈치가 빠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의 의도나 현상의 이유를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치 빠르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참으로 우리는 눈치가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복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하반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외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먼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설득시켜야 하는 대상이 총 3그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이 3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주저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이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을 언급하시며 내가 전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듯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16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문장을 원어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정령 이스라엘을 찾아가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분명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과정 중 많은 은혜와 넘치는 감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정이 식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이스라엘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메마른 심령을 가진 우리에게 정령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으로 설득해야 할 대상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바로 왕 앞에 서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18절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문장을 본문 직역하면 권리를 요구하는 당당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분 보호 아래 놓이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 왕국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잘 모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 또는 아예 신앙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완악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강한 손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시절을 겪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다시 신앙을 회복한 분들의 간증을 종종 교회에서 듣곤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또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를 통해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왕이 모세의 제안을 거부할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야드 하자카로 읽히는 강한 손과 또 베이케티로 읽히는 죽이다라는 동사를 통해 바로의 완악함을 단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은 살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선포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군이 되는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력한 선포를 통해 미래에 이루어질 승리의 시간을 또 승리의 사건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취하리라 라는 문장의 원어적인 의미는 강압적으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 승리자가 되며 마땅히 애굽의 전리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세상은 애굽 왕의 바로처럼 강하며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지쳐만 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에 참가한 이스라엘은 그저 순종과 믿음만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앞서 초등학교 급식 이야기를 하면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탕수육을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눈치가 빠른 사람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눈치 빠름은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바로 맞추셨을 것입니다. 정답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보통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이루어질 선한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을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던지, 현재 상황이 어떠하던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위한 기쁨의 여정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눈 출애굽기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매일매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키르기스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신 이기루 서혜원 선교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한 힘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